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 오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예배,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도시요, 통과하지 않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왜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남북으로. 그래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믿는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왕 같은.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시아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근데 희한하게 북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믿음 가진 왕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찍 멸망을 해요.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에게.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려면 이스라엘의 수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기능을 없애버리려고 수도에 있는 괜찮은 남자들은 전부 이주를 시킨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리고 그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 남자들을 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혼혈민족이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혈통이에요. 우리보다 더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12지파에 땅이 있고 조상이 있고 가문이 있고 다 그 안에서 살았거든요. 이게 완전히 흐트러진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러니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보다 더 못한 현장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천시하고 증오해서 지나가는 것조차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가로지르면 되는데 돌아가요. 빙빙.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과 유대인 사이에 생겨난 혼혈민족으로 증오의 대상이요 적대시하는 현장이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라면 정상적인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갔어요? 사마리아를,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신을 섬겨요. 왜? 각각의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섬겨요. 또 여호와도 섬겨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불교가 나빠요? 카톨릭이 나빠요? 그런 식이에요. 오히려 성경 들고 성경적으로 안 믿는 게 더 위험하고 무섭다는 얘기예요. 예? 그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십니다. 유대인들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여호와와 이방신을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아니했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그릇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릇도 함께 안 했어요. 우리가 개 밥 주는 그 개밥 그릇으로 밥 먹나요? 완전히 따로 구분하죠.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릇조차 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 취급을 안 했다. 만약 자녀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식 대신에
장례식을 올려서 그 자식 죽었다고 선포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수가라 하는 수가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야곱의 우물. 수가성 밖에 야곱이 땅을 30m나 깊이 파서 만든 우물, 야곱의 우물이에요. 예수님 일행은 지금 더위에 지치고 배고프고 목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인들의 랍비의 금원 중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것보다 낫다.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어요. 왜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죽어도 안 먹는 돼지고기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빵을 먹는 게 낫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 빵을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를 먹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먹을 거 사와라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 빵을 사와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 만나시는 거예요. 아무도 먹지 않는 더럽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의 빵 사갖고 오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세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랴.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갑자기 이제 물길로 왔는데 그것도 대낮에 예수님이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딱 봐도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자기도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우물은 깊고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한테 떠서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게 됐죠? 영적으로 갈급했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영적 갈급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성전 삼고 역사하세요. 얼마나 완벽해요.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그리고 성부 하나님 보좌의 축복, 예수 이름의 시공간 초월의 응답, 성령 하나님 현장의 역사. 현장이 어디예요? 237 빛. 코로나 터지니까 세계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수준이 세계를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나갈 수도 없고 보니까 다 들어와 있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놓고 코로나를 터뜨린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만 열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위드 코로나인데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또 교회발까지 난리네요. 하필이면 또 목사님이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이게 더 확산돼 버렸어요. 거짓말이 그래서 무서워요. 위기 때 우리가 평상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위기 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과 신앙과 산업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생활은 뭐예요? 가정 중심. 신앙은
교회 중심. 산업은 일터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여자는 행복을 찾아 계속 사별했든 이혼했든 행복을 찾아 남자를 만난 거예요. 뭐 어떤 글에 보니까 퇴직한 남편을 마누라가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집에서 노는 사람, 집에 사는 사람, 기분 좋으면 장로님, 장기간 노는 사람. 그러더니 마포 불백이라 그래요.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3가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정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참된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을 받게 돼요. 내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빛을 발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삶에 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마찬가지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다 무너졌는데 괜찮아요. 그리스도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집사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예요. 일을. 하나님 일을 잡고 있는 자.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관리자. 그게 장로님이에요. 교회가 팍팍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누가? 장로님이.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은 집사님이. 목사는요? 말씀.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을까요? 안 찾고 있을까요? 찾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래요. 나에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주세요. 그러면서 또 헛소리예요. 내가 여기 물기류로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 여자는 남편 5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요.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 지금 물기르러 온 거예요. 우리가 주로 물 언제 길어요? 저도 물 많이 길었어요. 새벽에 주로 기르잖아요. 그날 먹을 물 새벽에 일찍 물동이 이고, 저도 이거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거 물 많이 길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새벽에 시원할 때 딱 길어서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대낮에 왔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도 그 물을 좀 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로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집어요. 아니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속사정을 싹 알아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니 선지자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얘기했던 그리심산, 에발산, 그중에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성전?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이 왜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신성시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 자기가 그걸 40년 동안 지은 거예요. 36년.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성전 지으면서 자기 정치적 생명, 인기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진리 대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적 예배.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네. 또 다른 얘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성전을 사랑하게 돼요. 집에 자녀가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집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인이 좋아 보이면 뭐까지? 처갓집? 말뚝까지 좋아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교회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돼요. 제가 주일 토요일 날 주보 하면은 저기다가 이제 주보 만들어 놓고 딱 꽂고 나오거든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어저께도 도현이가 깜깜한데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깜짝 놀랐어요. 청소한다고 왔다가 불도 안 이게 청소해놓고 아마 여기서 잤나 봐요. 어떤 분은 장로님 감이라고. 영원한 사찰 장로님 감이에요. 여러분 사찰이 얼마나 좋은 그거예요. 네, 내가 마음껏 교회를 주님의 전을 관리하는 거. 어째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건강하고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는 사찰 집사님 하나님이 주셨는지. 맞아요. 렘넌트 집사님 일을 하니까 집사님이에요. 마시멜로 이야기에도 나온 인물인데 베네수엘라의 드 아르마스라는 소년이요. 카라카스 기차역에서 철로를 따라 매일 신문을 팔았어요. 신문을 계속 기차에 타서도 막 쭉 신문을 계속 팔아서 돈을 저축하고 팔고 저축하고. 그래서 뭘 샀냐? 그 기차역에 있는 신문 가판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판대를 사니까 돈이 좀 더 되겠죠. 그리고 또 벌고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또 가판대를 샀어요. 이제는 가판대를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는 뭘 샀을까요? 이제는 서점을 샀어요. 서점을 사갖고 계속 돈이 모일 때마다 서점을 또 사기 시작한 거예요. 서점 사고. 그러다가 드디어 출판사를 인수했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 아르마스 출판사가 20년 뒤 남미 최대의 출판 미디어 그룹이 됐고 스페인의 한 기업에 1조 넘는 금액에 팔렸어요. 한마디로 신문 팔던 소년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수학 뭘로 배웠죠? 수학의 정석. 제가 보니까 사업의 정석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신문팔이. 그 외에서 뭐 산 거예요? 가판대 계속 사다가 그게 늘어나니까 서점을 인수하고 서점을 계속 늘려가다가 출판사를 인수하고. 제가 보니까요 그냥 사업의 정석이에요. 벌고 저축하고 사고 벌고 저축하고 사고 팔고. 얼마나 쉬워요. 사업의 정석. 가만히 보면 쉬워요. 남이 성공했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정석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정석. 예배의 정석. 뭐예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정석은 뭐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되게 예배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예요? 곧 예배의 중심이에요.
피언약의 중심이에요.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닭도 종류가 많더만. 헷가닥 하지 말고 꼴가닥도 하지 말고 파닥 살아서 움직여야지. 후다닥 뛰어서 전도해야지. 이제 오늘 누가 이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결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또 하고 5번 하고 실패하고 6번째 만났는데 행복해요? 안 해요. 사람들 눈 피해서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이제 눈치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고 역사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뭐라고요? 내가 그라. 이 여자가 물동이 발로 차고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 자기 사는 동네로 가서 뭐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들 눈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자기가 가장 자기가 볼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행복을 찾았던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제법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우리 생의 목적이 아무리 우리가 목적이 있고 열심히 살아도요, 우울증 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올스톱이에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우리 보세요. 치매 오면 어때요? 모든 거 끝이에요. 가족의 품에 있든 병원에 가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암에 딱 걸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치유해야 돼요. 오늘 영적인 문제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졸업하려면 학교 다녀야 되고, 결혼하려면 직장 얻어야 되고, 자녀를 출세시키려면 학교 학원에 막 보내야 되고, 계속 끝없이 반복되는 여기에 지금 우리는 눌려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해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것 같은데 너희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먹고 있고 이런 걸 걱정해야 될 수준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땡땡 일로 일생을 보냈다라는 문장을 자주 대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다. 한 줄이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 우리는 그거에 시간과 돈과 모든 걸 투자해요. 오늘 찬송 49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요? 49번째 주일이니까. 52번이면 끝이에요, 한 해가. 근데 오늘 또 11조 바칩니다. 또 찬송이. 뭐 11조가 뭐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믿었을 때, 잘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거 다 주님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10명이에요. 한 명은 목사나 선교사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참 믿음도 별로 없는 분이 아들 셋 있다고 그 중에 한 명 목사 만들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본인은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새벽에 하나님이 알려주더래요. 네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찍었어요. 난 참 하나님 찍은 것도 아니고. 큰아들은 멍청하고 작은 아들은 승질이 불떡 같고 그래도 막내가 낫구나. 그래서 주님 그래도 아들이 셋인데 한 명은 주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방황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돈 벌고 지금 일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제가 청년 때 뛰어들었잖아요. 어쨌든 이 복음 전선에.
갖고 목사가 됐는데, 어머니 저 이제 회사 때려치고 이제 신학교 갑니다. 왜 그 고생스러운 길을 가려 하냐 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갖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 때 기도했대요. 우리 막내가 지금 그 어려운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좀 신비주의가 필요해요.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우리가 11조라는 거는 꼭 돈 10분의 1이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드려야죠. 이거 11조예요. 여러분 지금 11조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도 그 교인의 10분의 1 정도, 뭐 20% 정도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는 하는데, 혼자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합시다. 10% 20%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산업도 복도 받고 그런 거예요. 물론 꼭 교회 안 나와도 하는 분도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1조의 개념을 그냥 내가 이 큰 은혜 받았으니 날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고 마음껏 내가 드려야 되지만 최소한 모든 삶의 10분의 1은 그냥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 개념.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지갑 잃어버렸다니까요. 저 얼마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지갑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봤어요. 그랬더니 나 그날따라 제가 원래 현찰 많이 오는데 20만 원이 넘는 현찰과 그 카드들, 제가 준비해 갔어요. 지갑 찾으러 갈 때 봉투에다가 5만 원 넣어서 5만 원 탁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나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예요. 보니까 한 5명 근무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그분들 음료수라도 과일이라도 사다 드리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갑 찾아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 있는 돈 다 가져갔어도 나머지 카드만 다 찾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니. 이 여자는 지금 변했어요. 이제 사마리아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났다. 이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방인 전도의 큰 문이자 밭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도 모르잖아요. 이방인하고 네가 먹었냐 말았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도 이 복음 깨닫고 세계복음화에 큰 획을 그었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먹을 걸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뭐예요 지금? 야 저거 벼이삭 좀 잘라와라 먹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현장을 보라 이거죠. 사마리아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많은 걸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 없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예수 믿을 땐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도도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대단한 믿음이 들어가 버려요. 내가 안 해 이제.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오래 믿으면 그런 함정에 빠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자, 전도자들 찾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좀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무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중요한 건 뭐예요? 밭을 보라는 거예요. 밭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우리는 어쨌든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하고 교회는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현장을 바르게 알아서 성공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싸웠어요? 야, 저 태평양 넓은 데서 나가자 그래서 태평양에서 싸웠어요. 남해바다 그 골목 물길을 알고 물때를 아는 그 전략으로요. 13척대 133척이 아니라 한 척이에요, 한 척. 원래 다른 배들은 뒤에서요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배 한 척이 먼저 나가서 싸웠다니까요. 근데 승리했어요. 물때가 그렇게 중요해요. 고기 잡는 사람 뭘 알아야 돼요? 물때를 알아야 돼요. 물 싹 빠져나가는데 거기 낚싯대 아무리 들여놓고 있어봐야 안 물어요. 또 뭐가 물어야 되는지 알아야 미끼도 쓰는 거고. 물때. 뭔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도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하고 교회는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진행 중이에요. 뭐라고요? 요한복음처럼 기적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돼요.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님, 참된 예배의 축복을,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 만남 속에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